이번 시간에는 독생자가 성소에서 드리는 제물과 응답,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고 또 그 성소에서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듯 시간에 독생자가 성소에서 드리는 제물과 응답,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독생자,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는데, 그 독생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7절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그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가지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7절에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여기에서 기드온이 그 예물을 준비를 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말하기를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주, 바로 기드온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주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요,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에게로 와서 그것을 독생자 앞에 드리기까지.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었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가져다가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드리게 되었고, 그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바로 독생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바로 삼손의 아버지가 되겠고, 그 삼손의 아버지에게 여호와의 사자, 바로 독생자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5절에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노아가 역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까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 또 여러 가지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독생자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 예물을 받았고, 그런데 마노아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 예물을 받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가 여호와가 아님을,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가 여호와가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여호와의 사자의 비밀이 이 땅에 살아있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독생자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 그가 바로 독생자요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도 나타났었고, 또 마노아에게도 나타났었고, 또 과거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것이요, 바로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백성들은 이제 육신까지, 영을 포함해서 육신까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육신까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바로 독생자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백성들의 육신이 영을 포함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백성들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백성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백성들은 독생자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길이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 바로 독생자의 종이 되는 것. 이 길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채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는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다른 이에게,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간다는 것,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은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요, 독생자의 종이 되는 것, 의의 종이 되는 것, 독생자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할 때, 바로 이제 그때가 되면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단에 기쁨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멜지어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게 되고 바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실 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요,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빛을 백성들에게 비추실 때 밧줄로 절기 제물을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 사도가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산 제물이 되는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 또 그들의 온 집이 되겠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3절에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내 모든 소재는 독생자의 모든 소재요, 내 번제는 독생자의 번제. 그래서 독생자의 소재와 번제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락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의 소재와 번제는 바로 의의 나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산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기쁨으로 연락을 하시게 되고,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독생자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하늘에서 독생자에게 응답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장 복된 자리에서 그 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겠습니다.